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존경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유독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책임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기보다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받기보다 주려고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그림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어린 시절에 한 소년의 그네가 되어 주었고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이 성장한 후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열매를 주어 장사할 미천으로 주었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가지를 잘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멀리 여행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번에는 나무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나이 들어 돌아온 그 소년이 쉴 곳이 없어 하자 뭉툭하게 잘린 자신의 밑동을 의자로 제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어머니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냈고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고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아보지 않는 어머니도 있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최고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이하의 것은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참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